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주위의 사람들, 연관된 사람들을 보면 죄 지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죄 짓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좋지 않죠. 또 죄 짓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죄인을 우리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의 모습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재판 과정에서 죄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환경이 되고 분위기가 된다면 그 사람들과 같이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죄의 자리, 죄의 환경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나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나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자신들이 죽일 권한이 없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뜻밖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이제 무리를 충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바라바를 살려주라라는 이러한 소동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용하여서 죄를 짓도록 한 것이죠.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놀라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다 드러내었습니다. 무리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권세 또 존경 이런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마음 속에 이러한 죄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죄를 지키는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입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는 말을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런 말을 하게 만들고 또 나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해를 끼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시기심의 마음이 있다면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시기심과 질투가 사람까지 죽이게 만드는 것이지.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는 이러한 행동이 있다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의 죄의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로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이런 제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무리를 향하여서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재판관이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자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소유가 일어나면 자신의 로마 총독의 자리까지도 위협을 받는 것이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면 로마 황제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 직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위협이 되자 아무 힘없는 예수님,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을 살인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러한 형벌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빌라도는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죄 없는 사람도 사형 판결을 내리는 이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 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또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말하며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리들의 죄가 나옵니다. 무리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며칠 전만 해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환영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군중들, 정말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인기를 얻는 것이 얼마나 별것 아닌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무리 속에 속하면은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군중 속 안에서 군중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들을 충동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소리치게 하였습니다. 군중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과 같이 마음의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나 혼자서는 죄 짓는 것이 꺼림칙하죠. 그러나 군중 속에 들어가면 내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군중들 속에서 숨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내가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되나? 분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그 자리에서 행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런 더러운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하셨죠. 왜냐하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죄 사함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러운 죄의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또 아무 말 없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는 이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 받게 하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더러운 모습이 보였음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지 아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대속물로 내어주는 고난의 길을 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들도 죄의 길에서 떠나는 성화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